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원 위치로 간 것 같아요. 너무 뒤쪽으로. 그렇지요? 이제 다음부터는 화요일 앞에 하나 없애고 좀 더 가까이에. 다음부터는요. 네. 자, 오늘 문자를 한 번 더 낮에 했긴 했는데 간단하게 했긴 했는데 한 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소식을 드러내는 거라서요. 천일결사 755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여러분 어떻든지 뜻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물을 보는 듯,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듯이지요.
전부 듯입니다. 어느 것 하나 듯 아닌 것이 없습니다. 듯을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한다면 무엇이죠? 예? 뿐이다. 예, 뿐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할 뿐이다. 예, 또 예, 변한다 할 것이다. 거의 다 듯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지 마라? 일체처에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듯을 누가 굴립니까? 그랬더니 백봉쌤 듯을 누가 굴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예, 내가 굴립니다. 내 따옴표를 해놨습니다. 몸뚱이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굴립니다. 굴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이거든. 뜻을 여러분이 굴린다 하더라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굴리는데 왜 찾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파악한다면 설법 더 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만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을 그냥 내가 증득을 한다면, 또 인정을 해버린다면 뭐 설법 들을 거 뭐가 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휴일거사님 어떻게 찾습니까? 모습을 통해서. 예, 모습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화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바탕이 드러납니다. 낮에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바탕을 찾으러 다녀요. 절대성 자리를 찾으러 다녀요. 허공을 자꾸 찾으러 다녀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절대로. 허공을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찾는 줄을 몰라요. 왜 이것을 자꾸 자기가 그거를 찾게 되는지를 몰라요. 일요과사님, 왜 찾게 될까요? 절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찾습니까? 왜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자꾸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는 겁니까? 누가 구하는 겁니까? 누가 구하는 겁니까? 누가 찾으러 다니는 겁니까? 내가 찾으러 가는데 그 내가 누구입니까? 그 빗손이 찾는데 자기를 찾는 사람이죠. 바탕은 빗소냄이지만 빗소냄 자리에서 몸뚱이를 탁 본단 말이죠. 또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딱 보고 그 모습에 탁 들어앉아요. 모습에 들어앉는 순간 뭐가 생긴다? 에고가 발동을 해요. 에고도 하나의 그 바탕자리의 작용이지만 그 에고가 탁 발동을 해서 이것이 아주 뿌리 생각이에요. 얘가 뭐든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는 아니 되고 자꾸 바깥으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구별 지어놓은, 안과 밖으로 구별 지어놓은 것을 자꾸만 바탕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라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막 지식을 쌓고 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거는 10만 8천이죠. 뭐만 한다?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계를 지어놨구나. 그래서 자꾸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볼 것이다. 변하고 볼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틈을 벌려. 변하고 볼 것이다. 변하고 볼 것이다. 변하고 볼 것이다. 자꾸만 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하고 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선이 점이 돼요. 점이 됐다가 자꾸 변한다 볼 것이다 하면 이것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본래 에고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던 에고가 본래 바탕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맨날 내라고 했던 것이 본래 내였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거나 구해서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본래 빛소념의 자리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져요. 만유거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 생각이나 상상으로 하면은 충분히 그런데 네. 실제로 나라고 하는 까르마가 두터우니까 네. 순간순간적으로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살아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그냥 뭐 그 이렇게 이치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그게 나가 없는 게 뭐 확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가 나가서 모습에 부딪혔을 때는 네. 그게 순간적으로 그럼, 예. 그럼 어째야 될까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피눈물 나게 닦아요. 이류 거사님도 거기에 한 표 합니까? 동조합니까? 예. 만유 거사님은 피눈물 나. 요번에 좋은 방법 알았으니까 예.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연습. 한 번 연습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바탕자리로 돌아가고, 두 번 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바탕자리로 돌아가고, 이것이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고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 큐에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한 큐에 자꾸 먹으려고 욕심을 내네. 욕심을 내봤던데 이게 욕심으로 되나?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지금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어려운?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행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심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듣고 가고, 또 그냥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오면 듣고 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한 개라도, 오늘은 1개 해보고 내일은 2개 해보고 3개 해보고 4개 해보고, 그렇게 해야 자꾸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서 그 다음 날은 또 잊어버렸다 해도 다시 또 턴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는데, 그냥 4배로 나와버리니까. 4배로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10년이 가도 아무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해보자. 해보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209쪽 보시죠. 208쪽에 원문은 저기 번역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수고리와 백성께 세존이시여 불교만용 따라 아니요, 번역이요. 예, 번역 시작.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만용 따라 삼각삼강유실로 쓰시는 얻은 바 없으니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고 그러나 수고리야 내가 만용 따라 삼각삼고리에 이에 조그마한 법도 조이 얻음이 없음세 이 이름이 만용 따라 삼각삼고리니라.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불가를 얻으셨는데, 불가를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으시면 얻은 바 없음이 되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이 도통하셨는데 도통한 것이 없습니까? 이 말이죠. 도통하는데 도통한 그 무엇이 없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고 그러니라 수보리야.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조그마한 법도 초이 얻음이 없다. 조그마한 것도 얻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불과를 얻은 것이 뭐야? 이름이다. 이름이다.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얘기죠. 예를 들어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요새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딱 하면은 이게 마음이 싹 가라앉고 고요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분은 막 단전도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속 빠지거든, 거기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싹 들면, 편안하다 하구나. 편안하다 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하다라고 느끼니 자가 있으니까, 고요하다고 하는구나. 편안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떳떳해지면, 떳떳해지는구나. 편안하다 할 것이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조이, 얻을 바 법이 이만큼 있는 거야. 뭐든지,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부처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법도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쩌고 하면 어떻게 돼요? 뻥튀기 돼버려요. 금방 뭐가 된 것 같이. 뻥튀기 해버려요. 완전 모습놀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이 대목은 정말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법은 조의 얻음 없음 무법 가득뿐인데, 법이라고 하면 뭔가는 얻은 게 있거든, 우리는. 그런데 어느 것도 얻은 것이 없다. 단지 이름일 뿐이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자, 209쪽 보시죠. 209쪽에 실로 2법은 여기부터 할 겁니다.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부터 해야 뒤에가 연결이 됩니다. 실로 2법은 중생성 중에 오뚝하여 있는 절대의 특권임을 알진대 어찌 함부로 몸 밖을 향하여 성현을 찾으며 어찌 섣불리 마음 밖을 향하여 보리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보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법은 뭐라고요? 중생성. 중생성은 뭘 중생성이라고 합니까? 자, 1654님, 뭘 중생성이라고 하지요? 중생성. 중생성. 중생의 성품. 있음. 그리고 상대성의 일체. 이 법은 뭐예요? 중생성 중에 어떻게 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중생으로 모습이 있어도 중생의 바탕은 부처와 둘이 아닌 거지요. 중생의 성품은 곧 바탕이 텅 빈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생성 중에 이 법이 어떡하여 있는 절대의 특권으로 알진대. 중생을 떠나서 어떻게 몸 밖을 향하여 성현을 찾고, 어떻게 섣불리 마음 밖을 향하여 보리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보냐. 스스로의 쓰는 바 그 성품이 바로 모든 부처의 본원임을 깊이 믿고 깨달아서 정해력으로 스스로의 삼신부를 관조할지언정 실속 없이 의타적인 환상에 쏠려서 육도의 박휘만을 감돌까 보냐. 스스로 쓰는 바 그 성품이라는 건 뭐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성품입니다. 우리 낮에 능엄경 할 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성품짜리를 의논함.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류거사님이 제일 늦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류거사님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요?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품을 쓰는 것입니까? 쓰지 않는 것입니까? 성품을 쓰고 있잖아요. 성품을 쓰지 않는 한순간도 없어요. 백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깊은 잠, 쿨쿨 잘 때는 뭐예요? 모르는 것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는 아는 것을 쓰고 있다. 아는 것도 쓰고 모르는 것도 쓰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언제든지 이게 성품을 쓰지 않는 때가 없다. 지금. 그래서 스스로 쓰는 바 그 성품이 바로 모든 부처의 본원임을 깊이 믿고 깨달아서 정회력으로 스스로의 삼신부를 법신, 보신, 화신이죠. 관조할지언정 실속 없이 의타적이라는 것은 모습놀이죠. 모습에 들러붙으면 100% 의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기 보림선언에 오면은 공리 요달이 아주 밥 먹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텅 빈 이치에 우리가 요달해야 되느냐? 요거 이 공리의 요달을 안 하면 100% 의타적이 돼요. 의타적. 이 타라는 것이 남한테 말하자면은 이렇게 의지하는 거지요. 근데 몸뚱이에 의지하는 것도 의타적이 됩니다. 지 몸뚱이에 내다 하는 것도 의타적이에요. 사실은요. 몸뚱이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뚱이에 들러붙거든. 내 감정이 내다고 들러붙거든. 거기다가 들러붙어서 온갖 자료를 다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100% 모순돌이로 가게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돼도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몸을 수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팍 붙들고 가면 변한다 헛것이다만 붙들고 가면 비타적이고 모습놀이를 말하자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것입니다. 자, 고인도 이르시기를, 여기 고인은 야부선사를 의미합니다. 야부선사가 이르시기를 구인의 불여구자기라. 이거네. 남에게 자기 하되 불여구자기. 남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보다 못한다. 이렇게 요 인이 남이라는 뜻이지요. 남에게 구하는 것. 요 인이 사람 인자가 보통 인하 개공 처 하듯이 이럴 때는 나와 남이거든. 나와 남.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닌다는 말이죠. 바깥에 가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 가서 찾는 이유가 뭡니까? 바깥에 가서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모습놀이. 왜 모습놀이를 하는 겁니까? 왜 모습놀이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습놀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많이 고사님. 어쩌다 말이야. 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있다 이런 거는 뭐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저기 여기 그림 그려서 하더라. 분별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기는 못 깨달아요. 내가 분별 상태에 있는가를. 처음에 우리 공부하러 오면 그렇지요. 내가 지금 분별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나라고 이미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바탕 공식에서 얘기할 때 낮에도 그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가면 내가 여기 있고 이제 영화관에 이제 이 스크린에 이렇게 영상하게 막 이게 영상이 하면은 나는 내가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상대적이 돼요. 그렇죠? 상대적이 되는데 요 상대적인 것을 좀 타파를 한다고 할까? 그거 되는 거는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내가 지금 아니 스크린 말고 지금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냐고. 영화관? 또 허공에 있잖아요. 그지요? 내가 허공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크린은 어떤 것이 될까요? 허공이 스크린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배우가 돼요. 난 캐릭터가 된다고요. 캐릭터예요. 근데 그 캐릭터를 나는 자꾸 아주 노련한 배우는 캐릭터 속에 몰입은 하되 그 캐릭터가 끝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요. 그런데 초짜 배우들은 캐릭터에 몰입을 하면 그게 거기서 못 헤어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 주홍글 씨, 그 누구지? 무슨 은주지? 이은주. 그 사람이 한 번 거기 연기해서 그 캐릭터에 들어가면 이 못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게 그 힘든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입됐다가 나오는 과정이.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딱 그거거든요. 지금 나는 캐릭터죠. 무슨 캐릭터? 여기 선원이 오면 선원장 캐릭터. 선원장 배우예요. 집에 가면 엄마 배우. 그죠? 배우. 진짜 나는 뭐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애. 진짜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로 바탕짜리인데, 그 캐릭터에 충실하다가 그냥 캐릭터가 다 하면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절대로 안 넣지. 왜? 그 캐릭터가 난 줄 알고 팍 붙잡고 안 놔. 그래서 내가 스크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배우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객과 이게 스크린이 상대가 되지 않고 내가 스크린 속에 들어가 버리죠. 스크린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둘로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많이 타파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둘로 쳐다보고 있어. 그렇죠? 나는 아니 되고 맨날 바깥을 쳐다봐. 왜? 이미
개아, 자아로서, 에고로서 내가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진 것을 철저하게 관찰을 해서 그것이 본래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라요. 그것이 깨달음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금 하는 것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변한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를 내면 화구나, 화를 내는구나, 화 변한다 것이다. 왜? 화를 내는 자가 있거든. 그죠? 그랬을 때 이 화를 내는 자가 바탕으로 돌아가죠. 그 에고가. 근데 내가 화를 내서 그 다음 고리 끼고 자료 잡고 유출하고 파생상품 잡고 만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자가 계속 설치고 돌아가도록 놔두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도적놈이 아들인 줄 알고 맨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고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이 에고가 본래의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냥 허공으로서 나거든. 그러고 모든 것이 묘용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중지를 안 시켜. 왜? 보성을 왜 중지를 못 시키죠? 빠져 있어서. 또 왜 그걸 중지를 못 시킬까요? 무용보살. 빠져 있었어. 빠져 있는 것을 중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없애려고 해. 또 자꾸 조작을 해버려. 그걸 있는 대로 자꾸 보려고 안 해. 자기 자료를 자꾸 거기다 넣어서 없애든지 더 막 있게 하든지 막 이렇게 막 비빔밥을 만들어. 자세히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자기의 어떠한 의견도 넣어놓지 말고 자료를 딱 끊고 자료를 유출을 방지를 하고 자꾸만 봐야 된다. 자꾸만. 그 수밖에 딴 수가 있는가요? 딴 수 없을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자료를 끄집어내요. 자, 그래서 고인도 이러시기를 본래 자기의 보배를 자기가 갖춘 보배는 놔두고 맨날 남한테 그거를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찌 이 대목에서 몸과 마음을 한번 크게 뛰치지 않겠는가. 자, 몸과 마음을 크게 한번 뛰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어리석게도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구만을 본따서 함부로 대도는 삼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니 분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얽힘의 진여라는 것은 둘러보는 거죠.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얽힌 것이요. 지금 얽힘인 진여는 모든 중생심중의 진여로서 혼침과 산란만이 판을 칠 것이요. 풀림이라는 것은 이것이 둘이 아님을 보는 것, 그리고 일체만법이 공성임을 아는 것, 그거죠. 그 풀림인 진여라야 모든 부처님 지혜종의 진여로서
정야의 광명이 뚜렷할 것이니 비로소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리에 높이 앉아서 삼계를 크게 호령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당처라서 섬애가 분립이니 섬이라는 것은 섬섬옥수할 때 그 섬 아주 가늘고 섬세한 거 아주 섬세한 겁니다. 요 애라는 것은 티끌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는 걸 얘기하지요. 아주 조그마한 그 가는 것도 분립 세우지 아니하니 천초 아주 작은 것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금유의 춘풍이니 육진이 삼매인 서식치라. 금유라는 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유의 춘풍이니 육진이 삼매인 소식처로서. 금유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습에 휘휘 둘려서 막 하는 것이 금유입니다. 사실은 이걸 금유라고, 더 그거 한 거는 폭류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금유 정도가 아니라 폭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유의 춘풍이다. 막 콸콸콸 쏟아지는데 봄바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봄바람은 바로 그 본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고, 금유는 바로 그 모습에 휘둘리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금유의 춘풍이니 육진 6가지의 그 경계가 전부 삼매인 소식차다. 육진이 전부 바탕자리의 묘용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한번 보인가 한번 들으면 모두 발기적인 시절이요. 한번 보고 한번 듣는 것은 본래 기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소식이고, 한 줄기 빛깔과 한 줄기 향기는 다 활안적인 지음인지라. 활안이라는 것은 사리를 밝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활안이라는 것은 사리를 밝게 보는 태고 쪽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지음이라는 것은 태고 쪽의 그 소식이라. 곳곳마다가 보리로요 가지가지마다가 공덕님이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 분별, 모습 이런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보리로고 그 다음에 공덕님이다 이 말이죠. 어제봐야 1구, 2구 땅 풍립하니 개개신시 황금국이라. 번역하여 한 귀절, 두 귀절 바람을 맞았으니 세계마다는 다 이 황금국일러라. 이 글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 귀절, 두 귀절을 뭐 한다고요? 한 귀절, 두 귀절 바람을 맞아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세계마다 다 황금국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어리어리하게 어물쩡하게 마음이 속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소식을 알면 수미산 꼭대기에서 춤을 추려니와 아직도 모르면 죽을 자리조차 없으려니 그냥 다리나 뻗고 통곡이나 하렴. 이 부처는 뭔고? 똥막대기다. 이거 화두죠. 운문이 웃는 건 한 문제를 건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이유로 교계의 일부에서는 교문, 교학이죠. 교학이 선문, 이게 선문을 비방하고 선문이 교문을 비웃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참으로 달성한 일이다. 선문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아탑이라면 교문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금자탑이라 하겠는데, 본래로 마음이 없으면 말을 굴리지 못하는 것이요, 말이 없으면 마음의 승의를 놔두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의 마음이신 상아탑과 부처님의 말씀이신 금자탑이 둘이겠는가. 이러므로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상대를 세워놓고 서로가 비방하고 비웃는 짓은 자기 모순을 짊어지고 비방하며 자기 고집을 걷어잡고 비웃음이니 격의 도리가 어디에 자기 모습이 있겠으며 팔만장경의 어디에
자기 고집이 있겠는가? 이거는 바로 그거죠.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이 둘이 안 있는데 상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서로 상대를 세워놓고 서로 비웃는 것은 자기 모순을 짊어진 것이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빡빡 세워가지고 비웃는 것이니 격의 도리라는 것은 말과 뜻이 끊어진 그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격의 도리에 어디에 자기 모순이? 그러니까 교문으로 가도 격의 도리로 가는 것이고 선문으로 가도 격의 도리로 가는 것인데 서로 상대가 끊어진 곳에서 상대를 세워놓고 자기 고집을 빡빡 우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자풀이와 자기 깜냥대로의 직연놀이 엇갈림으로 말미암은 의사의 반목에서 나오는 짓거리니 이르고서야 어찌 부처님의 참 말씀에서 참 마음인들 받들겠는가. 그거는 그 정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기 모순을 짊어진 비방이요 자기 고집을 걷어잡은 비웃음이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모순이라는 것은 뭐죠? 상대가 끊어진 곳에서 상대를 세워놓는 거지요. 또 자기 고집을 자기의 입처에서 딱 그거를 걷어잡고는 남을 비웃는 거지요. 이것이 내 거는 맞고 니는 틀렸다 이러는 거지요. 이렇다. 교문에는 오도에 깨달은 도에 바로 드는 비결이 있고 선문에서는 자성을 일찍 깨치는 방도가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정견을 밝힘으로써 도리를 깨치는 비결과 영지를 닦음으로써 번뇌를 끊는 방도가 본래 둘이 아닌 하나것만은 이 뜻을 모르고 한쪽에만 치우친 비방이요 비웃음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짊어진 비방이요 자기 고집을 걷어잡은 비웃음이라는 말이다. 자, 교문에서는 오도에 바로드는 비결, 정견을 밝힘으로써 도리를 깨치는 비결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하는 거지요. 이게 정견을 밝힘으로써 도리를 깨치는 비결이거든. 이것이 교문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지, 영특스러운 그 지혜를 닦음으로써 번뇌를 끊는 방도가 본래로 둘이 아닌 하나다 이 말이지. 자성을 밝히는 것이나 바로 정견으로서 도리를 깨치는 것이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정견을 밝힘으로써 도리를 깨치는 비결은 우리가 지금 백봉 선생님의 공부방편으로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서 말하자면 깨치는 도리에 바로 드는 바로 그는 비결이고 그 다음에 영지를 닦는다는 것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성품자리를 닦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지를 닦는. 그 영지를 닦으면 번뇌를 끊는 방도가 본래 영지를 닦는다는 것은 번뇌를 끊는다라고 얘기해놨지만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것을 번뇌가 바로 보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가 아닌 그것은 바로 새말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교문과 선문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 보림선언에서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아야 돼. 그래야 오도에 드는 비결을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말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지짜리로서 바로 모습을 굴려버리거든. 그렇게 지금. 그러니 이것이 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둘이라고. 그 다음에 만약 학인이 양문 중에 택한다면 어느 쪽을 가짐이 좋습니까? 교문에서는 선지, 그러니까 선의 종지죠. 이게 선의 뜻이죠. 선지가 잠겨 있으니 문자를 통하여 격외선을 닦음이나 만약 문자 위에 온갖 해의만을 끌어잡고 자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이제 마련을 하는데 일례를 들으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야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손가락을 딱 보고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기 깜냥대로 해석을 해서 이 말이죠. 만약 문자 위의 온갖 해의만을 끌어잡고 부처를 어디 밖에서 색신 밖에서 구하려는 행위라면 곧 외도의 짓거리다. 부처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모습과 바탕이 둘이 아니죠. 채와 용이 둘이 아니면은 용에서 채를 구해야 되는데 용은 제끼고 채만 구하러 다닌다. 이러면은 곧 외도의 짓거리라. 애당초 선문으로 뛰어들어 해탈문을 향하는 방향만이라도 아는 것만 갖지 못하다. 또 선문에는 뭐가 있나? 교리가 잠겨 있으니 의단, 그 의심을 그 화두를 잡으면 의심을 막 이렇게 하게 돼.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의심의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의심의 덩어리가 되는 정도면 생각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그 뭘까를 넘어서 버려. 여기서 말하는 의단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의단을 통하여서 심성을 밝힘이나 만약 의단 밑에 온갖 분별의 합리화를 지어가며 성품을 망심 밖에서 찾으려는 행위라면 곧 사도인 것이다. 본래 내 성품을 망심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 밖에서 찾으면 바로 사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교문에서 색심 밖에서 구하면 외도고 색심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외도고 사도고 또 망심 밖에서 성품을 찾으려면 바로 사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당초 교문으로 뛰어들어 열애문의 대의만이라도 아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수견을 따라 성실을 다할지나 한낱 고집쟁이라면 선문으로 뛰어드는 것이 첩경이리라. 그런데 요새 공부 방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봉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교문을 통해서 먼저 딱 이해를 해. 그래서 공리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바로 바탕 자리에서 공리를 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문과 선문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자, 견성이란 지극히 어려운 것인데 금생에 복을 많이 쌓았다가 내세에 작불함이 편하지 않겠습니다. 작불한다는 건 부처되는 것을 작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의 보통 사람들의 얘기죠. 견성이 되게 어려운 건데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서 거기다가 여자는 남자 몸 받아서 내세에 부처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네 성품을 네가 보는데 지극히 어렵다는 그 사고 방식부터가 틀려 먹었다. 네 거 네 보는데 네 거를 잘 볼 생각은 안 하고 뭐 딴짓거리냐 이 말이죠. 네 거 네가 보는데 뭐 어렵냐. 어디 가서 만들어 온다든지 너무 거 뺏어 온다든지 저 멀리 가서 너무 거를 봐야 되면은 그건 어렵지요. 근데 내 거 내보는데 뭐가 네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고방식부터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내 거 내보는데. 그따위 게으름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망상덩이로 몸을 바꿀 죄는 무슨 탈을 뒤집어 쓰지? 사람의 몸을 바뀌란 백천만급의 어렵느니라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었느냐? 이따위 말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지니 왜냐하면 부처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처 씨 말리는 겁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부처 씨 말리는 게 어쩌면 부처 씨 말리는 겁니까? 예? 예? 예, 그것도 부처 씨 말리는 거죠. 모습놀이 하는 거예요. 부처 씨 또,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나 지금
나는 중생이다 하는 것도 부처 씨말리는 거예요. 또 이거 부처 되는 거, 내 본래 성품 보는 거 되게 어렵다. 이것도 부처 씨말리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부처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부처 씨 말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짝불,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새는 시간과 공간을 여윈 법신분으로서의 결정이겠는데, 삼세는 어디에 따로 있어서 현재와 내세를 구분하겠는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줄 좀 꺼놓을까요? 본래 내 성품을 밝힌다는 것은 삼세가 끊어진 거라,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시공간을 끊어진 법신의 분으로서의 결정인데, 아이고 내가 지금 사람 몸 지금 어려우니까 내세에 어째야지, 이거는 순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성품을 보려면은 제일,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내 성품을 보려면은, 내 성품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 성품의 절대성 자리예요. 그죠? 절대성 자리야. 그러면 절대성 자리면 절대성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변할 것이 없어요. 아직 이거는 외워야 돼.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이 끊어져 버려요. 시공간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는 거는 이름과 말마디가 다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름 붙은 거는 무조건 모습이에요. 내가 괴롭다, 나다, 이런 거 다 이름이에요. 허공이다, 부처다, 공부다, 다 이름이잖아요. 다 이름이에요. 이름은 상대성이에요. 이름은 모습이라. 모습은 뭐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공부에 들러붙으면 안 되고, 부처에 들러붙으면 안 되고, 여자에 들러붙으면 안 되고, 남자에 들러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은 말마디가 다 끊어졌어. 이름. 시공간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하고 멸한 것이 다 끊어져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무시무정이라 시작과 끝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온단 말이지. 내가 내 성품을,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회복을 하려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머리에 다 넣고 있어요. 그죠? 지금 넣고 있는데, 자, 내가 내 성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찾는 것이 아니거든. 회복하려면 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뭐야? 어디에 들러붙은 거예요? 어렵다는 모습에 들러붙었어요. 어렵다는 모습에 들려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다 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해야 나의 그 본래의 그 자유의
내가 회귀가 가능해요. 이렇게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어렵다 헬렐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허공으로서의 나는 크기가 크다 작다를 뛰어넘은 자리거든요. 허공이라는 말 자체는 크다 작다를 뛰어넘어서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작은 것의 상대인 크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을 보살님 그렇죠? 크다 작다라는 것을 뛰어넘은 크다이지 작다 상대로서의 허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본래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거기에 걸맞게 해야 무엇이 된다? 허공하고 만나볼 거 아니냐고. 나는 간장용기만 한데 허공을 어떻게 만나겠냐고. 죽었다 깨도 못 만나. 그래서 저 배짱 좀 한번 튕겨보자는 거예요. 보상을 보살요. 배짱 한번 튀긴다고 뭐 돈 더 나고 그거 뭐 내 배짱 내가 튕기는데 뭐 남이 내보고 욕하나?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기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작불이라는 말을 하고 경성이라는 말을 하지. 시공간이 끊어졌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내세에 저 같으면 내세에 남자 몸 받아서 이러면 뭐예요? 내세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시공간을 만들고 남자 몸 받아서 하면 모습이 없는 곳에 남자 여자를 정해.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걸려서 본래의 이 자리 본래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해서 자꾸 변한다 것이다 해야 본래 나로 복귀가 가능하지. 자기가 자기를 자꾸만 가지 못하게 막는데 문수로 간단 말입니까? 문수로 가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내가 예불송 그거 편집할 때 보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그 말이야. 마음을 좀 크게 쓰자는 거지. 큰 대원, 대지혜, 대행.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야? 가지를 좀 많이 쳐버려. 가지를 많이 좀 치자는 거예요. 생각의 가지도 좀 치고, 에? 잘났다, 못났다, 괴롭다, 어쩌면 가지 좀 치자는 거예요. 가지를 좀 쳐서 좀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하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좀 보통 그렇게 생각하나? 무용보살이 가지를 치면 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지? 가지를 치면 더 잘 돼요. 가지를 치면 상당히 그 골격을 보게 되는데 가지를 막 흐트려 놓으면 골격을 못 봐. 이게 그래서 좀 가지를 좀 다 치자. 생활도 가지를 좀 치고 생각도 가지를 좀 치고 가지치기 좀 하자. 가지 쫙 붙여서 그래야 그 방울토마토 말입니다. 그걸 키워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벌더만요. 그러면은 그 가장 원뿔이 되는 하나를 그 줄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나오는 걸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게 튼튼하게 커가지고 이 열매가 크고 좋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막 장가지가 많으면 막 요래 잘 먹지도 못해. 맛도 없고. 그래서 첫 해 할 때는 막 일이 많이 나니까 많이 나면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그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싹 가지치기를 해서 원줄기만 남겨놔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야 여기서 크고 좋은 알맹이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다 합시다. 머리 지진 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작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새는 부처되겠다. 부처되겠다가 아니라 나의 본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 내가 복귀하는 거, 회귀하는 거 하는 마음가짐새는 시간과 공간을 여인, 법신분으로서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견성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정을 해야 돼. 마음가짐새를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삼세는 어디에 따로 있어서 현재와 내세를 구분하겠는가. 모름지기 상하탑도 금자탑도 다 쓸어내버려. 뭐해? 무영탑에 오르라. 무영보살님 할 때 그 무영탑이에요. 그림자 없음이거든요. 무영이. 견성을 하면 당장 부처를 이루어서 자제 신통을 부리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떨어진 핏덩이는 사람이 아니냐? 그 핏덩이가 자르면서 사람의 구실을 하듯이 성품을 보고 나서 닦아가면 다급으로 쌓였던 습기가 녹아남에 따라 온갖 신통도 굴리게 마련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성품을 딱 봐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시공간이 바로 끊어진 텅 빈 자리가 바로 내구나. 이렇게 알았어.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바로 적용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습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수십 년 보임을 하게 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 요게 새말귀예요. 새말귀는 깨닫기 전, 오전이나 깨달은 후에 한결같이 가질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한결같이.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말로서 알겠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항상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걸어간다. 이렇게 해. 그랬던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딱 증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보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교리를 모르는 선무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기요. 선지를 모르는 교무는 떡줄로만 생각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라 하겠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 한번 좀 줄쳐놓을까요? 교리를 몰라. 그냥 화두죽게 앉아있어. 이렇게 하면 뭐야?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러면 맨날 앉아있어.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닭 못 잡아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선지를 모르는 교무는 떡줄로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 어찌 본래의 면목을 되찾아서 사람의 구실을 하며 신통인들 자지로에 불리겠는가. 자, 이 소식은 알쏭달쏭 하면서도 길이 훤히 트였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면서 길이 훤히 트였구나. 사량분별을 달아보니 천근만근 무겁고 허공을 달아보니 한 푼쯤도 아니 되네. 아서라 본래부터 빈몸인지라 무게 없이 가리로다. 글자마다 부치이니 마구니의 긴말이요. 이야기를 여인 말게 부처님의 소리시네. 본래 법이 없으므로 전할 것도 없음인데 한 빛이요 한 향기도 의접어야 버리더니 일색일향이죠. 한 빛 한 향이 바로 버리도다 이 말이죠. 요거는 본인이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 무법가득분 요것을 끝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3 정심행선분 깨끗한 마음으로 착함을 행하는 분. 근데 착한 깨끗한 마음이라면 또 깨끗한 마음에 들어앉고 착한
착한 걸 행한다면 또 착함에 들어앉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얘기해. 선이라는 것은 직비선법이고 시명선법이라고. 선법이 아니고 이름이 선법이니라. 부처님이 자꾸 들어앉을까봐 자꾸 말을 하셔요. 네. 참 좋은 경전이에요. 자, 고맙습니다.